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6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끄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내게 청하여라. 문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그러므로 이제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긍휼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회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았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6번째 주일이면서 우리는 지금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새교우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들 좀 새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교우 소식입니다. 이성호 집사님, 최수빈 교우님 이번에 이사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임마누엘과 함께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임 원래의 강구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라오스 의료 선교 진행 중인데요. 모두 14분이 지금 참석 중에 있고 지금까지 일정 잘 소화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17일 화요일 새벽 5시 30분에 한국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18일에는 저희들이 성회 수요일 예배로 드립니다. 성회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저희들이 보통은 이 설 연휴 기간에 수요 예배는 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워낙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은 저희들이 성회 수요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성가대에서 수고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묵상집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저희들 3.1절 기념 예배 및 여신도의 혼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기 강해는 3월 4일부터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세례 및 견신례 신청 3월 1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2025년 결산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1학기 교회 장학생 아래와 같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장학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순절 신방 저희들 신청받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1월부터 사실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편찮으신 분들 저희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혹시 신방을 원하시거나 혹은 주변에 신방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권현님 목사님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음악회 26일부터 4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낮에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예배 안내되어 있고요. 다음 주일 예배위원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또 해외 의료 선교를 위한 특별 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우리 정찬용 교우, 김새별 교우께서 둘째 아들 일주기를 추모해서 꽃드림 하셨는데요. 두 분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교우십니다. 근데 1년 전에 태어난 지 100하루 만에 아들이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추모의 꽃드림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연절 6째 주일을 맞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항상 함께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자리 잡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겸손을 더하셔서 분열이 아닌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국민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교우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혜의 손길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정마다 주님의 따뜻한 돌보심이 함께 하셔서 소망을 잃지 않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서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학교와 가정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주님의 화평 안에서 기쁨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향을 찾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세대 간의 사랑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명절에 더욱 외로움을 느끼는 이웃들과 지친 이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라오스 해외 의료봉사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손길이 치유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기쁨이 되게 하시며 섬김 속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부성가대 정성으로 준비한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요일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교회력으로
이 사순절을 앞둔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 말씀처럼 교회 전통에서는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연절 6번째 주일을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용모가 바뀌었다고 해서 예수 변모 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설 명절도 겹쳐 있어서 주연절과 예수 변모 주일 그리고 설 주일의 의미가 오늘 이 예배에 함께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성경과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 21세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과거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런 업적이나 성과가 중요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업적을 생각하고 또 성과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 후서를 비롯해서 바울 서신을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재림 예수와 함께 다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이러한 종말신앙에는 교회에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어떤 성과를 얼마나 이루는지 사실 이런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교회가 발전하는 것은 예수를 고대하는 종말신앙과는 오히려 배치되는 그런 모순되는 태도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강조합니다. 예수 안에서 매일 죽고 매일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때마다 새 출발하는 신앙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신앙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그 시간, 그 자리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의 목적이자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저 먼 옛날에 구약성경에 아브라함 같은 신앙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향해서 유랑을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도 초대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선포하고 새롭게 거듭나고 새 출발하는 신앙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3800년 전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 시대의 평균 수명은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25세 전후였습니다. 질병이나 전쟁 같은 큰일을 겪지 않더라도 40살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고 만약 누군가 60세 이상을 산다면 그것은 대단한 장수를 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향해서 늘 유랑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언제 어디서 생을 마감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종말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오늘 하루의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신앙과 삶을 살았고 내일과 모레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나 이제 어느 곳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오늘 창세기 말씀처럼 돌단을 쌓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드리는 그 예배는
언제나 아브라함에게는 삶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새로운 말씀과 명령을 내려주시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브라함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오다가 이 주일이 되면 이 예배당에 모여서 믿음의 돌단을 쌓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내일을 향해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세계를 향해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것, 바로 종말과 새 출발의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 출발의 신앙은 오늘 마태복음서 17장에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에 오르시는데 그때 그 산 위에서 예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예수가 입고 있던 옷이 밝게 빛났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놀라운 장면이 이어지는데 베드로는 그 장면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유지하고 싶어서 그곳에 초막을 짓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놀랍게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이제 곧 십자가 고난을 겪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바로 첫 번째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변화산 위에서 울려 퍼졌던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기억하시겠지만 하늘에서 들린 이 음성은 예수께서 지금 변화산 위에서 처음 들었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서 3장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교회력으로는 주연절 첫 번째 주일에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늘에서 오늘 변화산에서 들었던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은 이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바로 이 음성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변화산 사건은 예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받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처럼 변화산 위에서도 똑같이 환한 빛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으며 하늘에서 똑같은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오늘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그 산 위에서 다시 한번 세례를 기억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힘과 용기, 새로운 고백과 결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변화산 위에서 이런 기적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과 영광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더라도 여전히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신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예수는 그 길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새 힘을 얻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이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반입니다. 이 세례반을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제 옆에 지금 오른쪽에 놓여 있는 것이 세례할 때 열고 성수를 찍어서 세례하는 세례반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교회 가면은 저희 스테인드 글라스 있는 위치쯤에 그 세례반이 놓여 있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수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사실 세례 때 직접 저 뒤에 있는 세례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보통 예배당 입구에 그것을 놓아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 교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성공의 서울 주교자 성당 가시면 그곳 예배당에서도 들어가자마자 중앙에 이 세례반이 놓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반을 그곳에 놓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세례는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처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내가 처음 세례 받았을 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부터 드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그런 의미로 앞에다가 세례반을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이 세례반의 윗부분은 보통 팔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강대상 위에 있는 세례반은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아마 처음에 제작할 때 교회 전통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혹시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튀르키예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루디아를 기념하는 이 루디아 기념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루디아가 대단히 중요한 인물인 것은 유럽 대륙 최초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교회를 가면 교회 앞에 시냇가가 있고, 그 시냇가에 세례를 받는 세례터가 있고, 그리고 예배당 안에는 세례반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기념교회의 세례반도 팔각형 모양이고, 방금 말씀드린 성공의 서울 주교자 성당의 세례반도 팔각형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팔각형인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과 교회 전통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진 숫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를 더한 8이라는 숫자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룬 다음에 다시 새 출발한다는 의미로 8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반이 팔각형인 것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과 신앙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루터교에서는 예배당에 들어와 세례반에 성수를 찍어서 성호를 그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 지시하시는 곳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저도 새 출발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팔각형의 세례반 앞에서 기도하며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우리는 설 명절을 통해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아브라함은 세상의 욕심을 뒤로하고 조카 롯에게 네가 원하는 땅을 마음껏 차지하라고 양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해와 의와 사랑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변화산 위에서 빛의 세례를 다시 한번 받으시면서 십자가 죽음과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은 주일이고 한 주의 마지막 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일은 한 주의 첫 번째 날이면서 여덟 번째 날, 바로 팔각형의 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 새 출발하는 날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사순절 십자가의 길을 이 여덟 번째 날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모두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빛 가운데 내려주시는 새 힘과 용기를 통해 주님 나라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에도 저희에게 설 명절을 허락해 주시고 새 마음 새 믿음으로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 욕망 뒤로하고 주님 십자가의 길 따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먼저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하옵소서. 설 명절에 고향을 오가는 교우들의 발걸음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만남과 모임마다 주님의 사랑 풍성히 나누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저희에게 복된 설 명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저희에게 복된 설 명절을 허락해 주시고 새 믿음, 새 희망으로 새해를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보람과 기쁨을 안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저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가 주님 올라가신 변화산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과 용기를 안고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위해 늘 새 출발하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